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주 전에 안유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이 밉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안요한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37살 나이에 갑자기 실명을 했습니다. 원인도 없이 눈이 멀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눈이 멀어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원인도 없이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주위에서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날 우리 다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한밤중 같았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그날 끝났다는 표현밖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시작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거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안요한 씨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으로 과거에 선생님으로 섬긴 적이 있다. 그 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거지들이죠. 거지들이 많이 모여서 이 안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맹인이지만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정말 그를 통하여 많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빛 맹인 제아론, 세빛 요한의 집, 세빛 맹인 교회, 그리고 세빛 요한의 교회 같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 곳곳에 재활병원과 재활원을 세웠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가 말합니다. 앞을 볼 수 있던 37년보다, 자신이 앞을 볼 수 있는 37년보다 앞을 보지 못했던 생활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가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끝났던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시작을 주셨고,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모두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는 끝났다, 당신의 민족은 끝났다, 당신의 인생도 끝났다, 당신의 가족도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말, 그의 나라 유대라는 나라, 그리고 그의 가족, 그의 신하, 그의 정치, 그의 인생까지도 모두들 끝났다라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환경 속에 있었을까요?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기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이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자는 바로 아수르 왕, 아시리아 왕, 사네립 왕의 신하를 의미하죠. 그가 이 사네립 왕은 중동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그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바로 히스기야가 있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맞설 나라가 없었지요.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 왕 랍사게는 사자를 시켜, 신하를 시켜 히스기야 왕에게 모욕시키는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만 모욕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백성을 모욕시켰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던집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왕들과 신하들은 모두 사네립 손에서 망했다. 너희 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며 너도 그렇게 될 것이며 너희들도 이제 끝났고 히스기야 너의 인생도 끝났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붙들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만약 이런 편지를 받아들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무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자신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가정을 도울 어떠한 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신하도 백성도 모두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아스로 왕은 유다 나라와 히스기야를 향하여 편지와 말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칩니다. 너희 나라는 끝났다. 히스기야 너도 끝났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모두 돕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글과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해지고 절망하며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아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을 뒤져봐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출발하여 홍해 앞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명철 목사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무너짐은, 모든 것이 끝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신호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힘들고 한국교회가 힘들고 대한민국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말합니다. 무너짐과 끝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는 신호가 될 것이다.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모두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시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이 모두 끝이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시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하실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신하를 통하여 끝났단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어디를 가냐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북방 강대국 아수르를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도요, 이집트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태에게 군사를 불러올까 신경이 쓰였던 것이 이 사네립이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도 말했을 것입니다. 이태에 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원병을 구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이집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끝났다는 편지를 붙들고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말과 같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계실 것이다. 성전에 임할 것이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다. 항상 이곳에 있다. 하나님은 성전을 택하시고 성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성전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계시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할 때 다른 곳으로 안 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토미 테니의 책에 보면 나오미의 일가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모습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교회 생활 하다가 흉년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요. 전염병을 만나요. 그래서 나오미의 일가와 같이 베들레헴 교회를 멀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일가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지요. 그곳에서 가정은 몰락하고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이 죽고 룻은 남편이 죽지요. 그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와 룻이 결심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떡집 베들레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흉년이 올 수도 있고 믿음 생활하다가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모두가 끝났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곳으로 안 갔습니다. 이집트에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끝났다는 말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너의 나라는 끝났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의 가정은 끝났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의 건강은 끝났다. 네 자녀는 끝났다. 네 재정 상태는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그게 그 편지 내용이에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이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절망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하십니까? 지금 벽을 만났습니까? 한숨만 나옵니까?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한국교회가 침체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제살이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모두들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다 끝이 난 것 같이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어디로 나와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는 히스기야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을 때 여호와의 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모두가 끝났다는 말과 글을 하나님께 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5절에 히스기야를 보겠습니다. 뭘 했는지를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 끝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주위에도 사내립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산집사, 산건사, 산성도, 산 붙이니까 좀 그런데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산이웃, 이런 사람들이 옆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끝났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말하고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끝났다는 말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호와여, 성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눈을 떠서 이 끝났다는 말하는 사람을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사내립, 끝났다고 말하는 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보낸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끝났다는 상황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편지의 내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들은 끝을 만날 때 스스로 절망하여 무너집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1시간 한 30분을 대화했는데요, 계속 한숨만 쉬어.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그만 좀 한숨 쉬라고. 그러다가 나까지 우울해지겠다고.
절망적인, 그러니까 입에서 이런 말이 다 끝났다는 거죠. 다 끝났을 때 스스로 절망하여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절망의 순간에 다 여러분을 향해서 끝났다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드린 기도, 성전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하나님과 솔로몬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조인 솔로몬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다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한 거예요. 계속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까요? 19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다 끝난 상황이에요. 주위에서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너희 나라 끝났다. 너희 정치도 끝났다. 너희 민족도 끝났다. 너희 가정도 끝났다. 너희 인생도 끝났다. 이 나라도 무너질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을 내가 택했다. 이곳에서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두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옵소서. 사내립의 손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끝이라고 해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것은 몰라요. 왜요? 단지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단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도 놀랍고, 우리 당장 눈에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자식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대구 서영교회에는 1957년 동양 최대 석조 예배당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맡은 분이 누구냐면 정규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건축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병이 온 거예요. 사경을 헤맨 거예요. 모두들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꼴 좋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주의 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교회 건축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열심히 하면 뭐해? 죽을 병이나 걸렸어. 끝났어. 모두들 그 장로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내립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끝났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끝났어.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이들 흔들흔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어디로 나아갔냐면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고, 항상 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곳에서 비는 기도,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모두들 저에게 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또 주의 일을 위해, 교회 일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 죽을 병이나 걸렸냐며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시작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만약 저를 고쳐주시면 더욱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요? 아까 열왕기상 말씀에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여러분을 향해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느 장소로 가야 할까요? 이집트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어디서도 코로나에 대한 대처와 그리고 백신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어느 나라를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와 기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우정을 북돋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일을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산입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산집사, 산권사, 산이 붙으니까 좀 거시기 한데요. 산성도, 산이웃,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산해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능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대요? 사네립. 이런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가지고 하나님 거시기 때문에 기도를,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끝이 온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한 걸 내가 들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엔 일하기 시작해요. 주가 일하시네. 볼래요? 35절, 3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 상황을 정리해요. 자, 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계속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헤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쳤는데 아수르 군대는 화살 하나 날리지 못하고 다 성장이 돼버렸어요. 사네립은 겨우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에 머물렀는데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났는데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사네립을 죽이고, 이게요 세계사의 고고학적 증명이 됐어요. 참 재밌는 것은 초강대국 아시리아가 이 작은 나라 유다를 정복하지 못해서 세계사에 망했다고 나와요. 히스기야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히스기야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셔서 시작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끝난 지점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끝이라고 해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